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독합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기억하고 해마다 우리가 성탄을 주님 앞에 거룩한 절기로 구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은 왜이냐?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탄은 좀 문화적이거나 또 어떤 인본적으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의 절기가 성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더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될 복된 절기가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가, 오늘 특별히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전에 성탄을 어떤 우리가 즐겁고 또 우리가 재미있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탄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문화적이고 인본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신 가장 복된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쩌면 이 성탄은 흰눈이나 산타 할아버지보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정말 우리 대속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복된 절기,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절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성탄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세 가지 성탄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는데, 이 모든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이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죠.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은 이루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 이루어야 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신약,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흰눈의 약속이 아니에요. 성탄전에 흰눈이 오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반드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구약의 약속이고, 그죠? 그 주님이 오신 것이고요. 신약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 주의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진 일이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이 큰 사랑을 더욱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걸 이루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데, 이거 선물이야. 내가 오다가 길에 보니까 상점에 이걸 팔아서 참 좋아 보였어. 당신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사왔어. 물론 그렇게 하는 선물도 참 고맙고 반갑죠. 어쨌든 우리는 받는 거 무조건 좋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똑같은 선물이라도 이거 내가 당신한테 10년 전부터 꼭 사주고 싶었어. 10년이 좀 짧은가? 20년 전부터 내가 사주고 싶었어. 내가 30년 전부터 배운 거야. 이거 내가 당신한테 꼭 하나 사주려고 내가 30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그러면 그냥 뭐 감동이죠, 그죠? 물론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런 감동을 잘 모르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거 30년 전부터 내가 결혼할 때부터 내가 당신한테 이거 하나 꼭 해주고 싶어서 감동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때가 차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아멘이죠?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때가 차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이십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왜 하나님께 성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인데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이 꼭 성취되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거죠. 제가 어젯밤에 우리 학생들에 물었듯이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탕자가 기쁜 건 아버지 집 오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집을 나가 보니까 먹는 것 하나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 집에서는 그냥 있으면 먹었는데 나가서 살아보니까 먹는 것 하나 힘든 게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얻어먹기도 힘들더란 말이죠.
집에 와보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아.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나가왔지. 잠도 실컷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렇게 좋은데 왜 나갔지 그랬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 자식이 돌아온 게 그 자식이 기쁩니까? 아버지가 기쁩니까? 아버지가 더 기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기쁩니까? 하나님이 더 기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큰 사랑입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가 어디 우리에게 하나라도 있는지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이거든요. 죽을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이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미 죽은 우리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고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희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사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죄가 뭐냐고, 사는 게 죄예요. 여러분, 말하는 게 다 죄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상태를 보았어. 아, 이제 구원하면 되겠구나. 그거 아니고 만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때를 정해놓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상태와 상관없어요.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리라. 하는 저들을 구원하고 말리라. 이것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하나 근거가 있고, 우리에게 어느 하나 자기격이 있고, 우리 안에 어느 하나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구원받을 근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자기는 어떻게 잘하고 다니나 그럼. 저런 사람이 집사라고, 저런 사람이 권사라고, 나는 그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녀. 그러는데 다 우리 그러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용서받은 거지. 용서받은 거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거든요. 자격을 통과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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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화목제물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호주머니에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습니까? 우리 등기부 등본에 있습니까? 우리 예금 통장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저금 통장에 있느냐? 내 아파트에 있느냐? 등기부 등본에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 그것은 십자가 사랑이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십자가 없이는 결코 찬송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기쁜 게 아니고,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베들레헴 구유에 기쁜 게 아니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너무 그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언어잖아요, 그죠? 많은 제사, 화목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다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제나 온전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끔 부부들이 다툴 수도 있죠.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싸우고 나니까 시원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니까 시원한가요? 마음이 불편해, 얘기죠. 마음이 불편해.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군가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온전하고 완전하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내게 불편함으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는. 그건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무디어졌다 그러면 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이 편안하다. 매주 교회로 오거나 매일 오거나 1년에 한 번 오거나 똑같다. 그건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이미 관계가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불편은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나가 예배 드려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소홀 해서는 안 될 텐데 라는 부담감은 있어야 되거든, 최소한. 그렇죠? 내가 볼 때 완전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부담감을 갖는 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또 부담감이 있어야지. 내가 새벽에 날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게 부담감이 있어서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꿈속에 막 나타나야 되는데, 자다가 한 번쯤 일어나서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저도 어젯밤에 하루 깼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나. 보니까 3시더라고. 좀 더 자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그냥 아무 감각이 없이 산다는 것은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진 것이다.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감각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온전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이니라. 여러분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눈이 오고 불편한 날에도 내가 그래도 주의 전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과 또 은혜가 있었어 우리가 나온 것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신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우리 신앙을 더 이상 노력을 열심히 해라, 왜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 이런 수준은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쯤 와서 목회해보고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요, 타고나는 것 같아. 새벽기도도 타고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이거 올 때 새벽기도도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도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내게 내 생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게 무엇보다도 새벽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주셨어요.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전을 찾게 하신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찬송하고 찬송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